바로 이 복음의 역사는 국경을 넘어요, 인종을 넘어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요. 이 복음은 어디에나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의 결론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되게끔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저 한 구석에 속국이 되어 식민지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복음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왕궁부터 비천하게 이를 게 없는 저 시골의 한 처소까지 다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기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거제도의 해금강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5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오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예배당 건물은 허름하지만 세워졌지만 모이는 자가 없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사연을 물어본 즉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는데 선교사님들이 때가 되어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여기에 한국의 어느 한 목사님을 보내서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한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는데 그분도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그 안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증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여가지고 고구마 쪄가지고 먹고 찬송 부르다가 간대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또 주중에 수요일이 돼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복음 전하러 간 신학생들 한 5명과 거기 교인들 5명, 10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뻐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다 떨어진 다음에 예배가 끝나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둘러앉아서 또 한번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남은 며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의논하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그 성도님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밤늦게 다시 왔어요. 그러고는 전도사님들 계십니까?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반갑게 그분들을 맞이했죠. 이분들이 고구마를 쪄가지고 솥단지에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양동이에 담아서 들고 온 겁니다.
저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전도사님들 대접할 거는 없고 이 고구마를 드세요 하고 고구마를 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리 들어오세요 해서 같이 둘러앉아서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됐는데 왜 교인이 5명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회지로 들어가고 공부하러 들어가고 직장 잡아 들어가고 결혼해서 들어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부모들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남아있을 뿐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미신이 들끓어서 푸닥거리하는 무당이 권세를 잡고 곳곳에 다니면서 구수라고 말이죠. 푸닥거리하는 게 더 세지 교회가 힘을 못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이 교회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일었을까요? 했더니 저 무당이 구다는 거를 멈추게 해줘야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져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이랍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그 밤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어느 지역에서 푸닥거리 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갔어요. 푸닥거리 한다는데 가가지고 거기 20-30명이 모여서 구슬하고 시퍼런 칼날을 놓고 뭐 무당이 올라가서 춤을 추고 벨짓도 하는데 거기 저희가 딱 가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우리가 딱 도착한 지 5분이 안 돼가지고 구슬하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안 된대. 신이 접신해가지고 막 이걸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대. 그러면서 딱 서가지고 하는 말, 되게 센 사람들이 왔네요 하고는 구슬 끝내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다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별로 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돌아왔어요. 저녁에 그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 교회 나오시는 한 분이 막 올라와서 하는 말이 오늘 저 무당이 구다다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막 옥죄여가지고 구슬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센 사람이 왔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힘이 큰 거예요. 무당이 손발을 들을 정도로 꼼짝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됐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꽉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지만 안부를 묻고 그러는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이후로 이 무당이 구슬을 못한대. 까부러져가지고 구슬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몸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이 안 돼 있고 불안해요. 이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세요. 그때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마귀 권세는 다 물러가고 그 자리에서 스톱 하던 일을 멈추게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로 이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악령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셔서 모든 악령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악령의 권세가 들어왔다가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